내가 감신에 편입하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거기 뭐 감리교 학교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뭐 그런 거 집회,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특별 집회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현수막에 뭐라고 크게 붙어 있나 하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뭐 이사에서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신학교니까 그래도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뭘 타이틀을 붙여놓고 뭘 한다. 그런데 저도 감신에 가가지고 성서신학도 그렇고 조조신학 뭐 교리사 두루 그래도 꽤 좀 편향되지 않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서 성경 읽으면서도요, 뭐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얘기지? 신약 성경에 이제 몇 번 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여라.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돌이켜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걸 이사야서에 있는 걸 인용해 놨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이제 진짜 정리해 나오면서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됐고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거듭 이제 인용을 하셨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여태 어느 설교든지 뭐 어디서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놓는 걸 내가 못 본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를 향해서 이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거 예수님 당시 유대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다 그냥 아주 파국을 맞이한다는 이제 그런 예고의 말씀인데, 근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 노래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진성의 집사님 이 노래 내가 왜 이 가사를 왜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내가 케네시 세미나 20년 한 결산으로 만든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요. 물론 내가 정말 무능력하고 참 주변 머리가 없어서 중앙 가운데 머리는 있나?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그러고 있는데 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듣는 사람이 없어. 이게요. 그러나 이건 내가 이걸 맺는데 내 자기 탄식의 노래 사실이 이게요. 내가 그냥 이사야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20년을 해봤는데 참 이 모양이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제 이게 근데 다도 아니라는 게 망하고 난 다음에도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얘기인데 다 망하고 나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계약법대로 이제 살면서 이 모양이 됐구나 이게 다 그랬는가 하면 천만에 그 중에서도 일부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귀환에
오는 거예요. 그럼 명수로 따져보게 되면은 무슨 뭐 이제 그래도 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시조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오고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속한 가부장의 집안의 어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이게 진짜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인지 이게 역사의 이제 경험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는 데에는 좀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건 뭐 예레미야하고 예언자들이 다 하는 얘기 아니 이사야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런데 똑바로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처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처럼 안 들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 중에 있는 분들은 똑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다 듣는 분들인 거죠? 맞죠? 맞죠? 대답을 안 하셔. 성권사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래 그 먼 데서 몇 시에 나왔어요 집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뭔 생각으로 오셨어? 그래 성주서 여기까지. 저 팀대로 들어도 그건 삐뚤어 들리나 팀대로 들어. 이게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 불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다윗만큼 악랄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다. 약탈.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약탈을 다윗만큼 악랄하게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내가 거기 썼거든요. 약탈을 하는데 일본만큼 잔인하게 식민 지배를 한 나라도 없다고. 일본만큼 그렇게 악랄하게 진짜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성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이름을. 그거 한국어를 못 쓰게 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예 목표를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영원히 한국은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 쓰게 했다. 그저 상록수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상록수 여기 와가지고서 강습소를 하는 거 한글 강습소. 그 맨날 붙들려 가가지고서 그냥 시달리는 게 뭔가 하면 한글 가르친다고요. 한글 가르치지를 보통 일본어만 가르치게 하는 거야. 조상들만큼 악랄하게 한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을 떼어갔다, 뭐 밥숟가락까지 가져갔다, 뭐 이제 전쟁 물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일본 치안 말기 때 그 잠깐 그랬던 어떤 이런 거거든요. 집을 헐고 목재까지 빼나가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한 약탈은 없었어요. 약탈도. 그 주변 조그만 나라, 그게 어딘가 하면은요, 저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주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주변이야. 거기에서 얼마를 주워 맞는가 하면은 금이 몇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동과 철은 그럼 뭔가 뭐 싸그리 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밥숟가락까지 다 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놈의 땅에서 이게 도대체가 거기서 그렇게 약탈을 해갔다는 이 얘기가.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하나의 은혜라고 이래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 얘기하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다윗에 대해서 또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그런 처지에 그렇게 10년을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그만큼 어떻게 했을까? 나는 또 뭐 어땠을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거지? 그럼 다윗의 그 악랄하고 뭐 진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조금 의문이 좀 들긴 들거든요. 진짜 이렇게 약탈을 한 사람이 다윗이 가장 약탈을 그렇게 했을까? 뭐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만약에 그랬던 사람이 그 상황에 쫓겨다니고 또 아까 김두한 선교사나 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가장 모든 권력을 쥐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기타 등등의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의 그 모든 악행들이 이게 그렇다고 이제 면죄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이런 악행들이 그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라도 나라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걸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쉽게 다윗을 욕하거나 이렇게 지탄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오전 중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결과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윗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뭐 이해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잘못한 거지, 그거는. 마무리가 이해 그 사람을 뭐 책임을 그래도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진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러고 넘어가서 오후 시간에 또 얘기하자는 거지. 다윗의 시간에.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시간은 가고 그냥 10시 반은 넘어, 한 12시 반은 지나가고
다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만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어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의 참그 대상일 뿐이지 변명의 대상은 아니야. 변명의 대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정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래서 다윗이 옳았단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다윗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는 거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그 은혜일세. 근데 그때 다윗이 지난주에 얘기한 건 다윗처럼 생각하고 믿음 달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예, 그죠?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사자와 곰과 맞설라고 그러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믿음은 아니었겠지. 근데 들어보면은 이게 다윗은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약탈을 했던 거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떻게 가죠? 명분으로 삼아서 이 자기가 하는 이게 선택을 무조건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하신 걸로 해서 그 약탈을 하든 뭐 이런 걸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명분을 갖다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건지 혹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식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윗 이게 사람이 이런 거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내가 이제 어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짜 그렇게 믿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이미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도피 생활만 10여 년 이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치밀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말씀들이라든가 이게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제 목사님에서 이거에서 깨달았지만은 저는 전에 배워왔던 그 습관이 완전히 빠지질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 보면 아직도 기복신앙이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게 있다고요. 그게 고정관념 이런 얘기,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 다 있는데 그게 제일 심각한 거 그리고 정말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종교적인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구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못 고쳐.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이미 사회학자들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을 고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열광주의자 광신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알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도 거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도요, 뭐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거야. 뭐야 이게 참. 그런데 그거를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걸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응? 지금 집사님의 자식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 예? 죽을 때까지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거고, 어? 내 자식이 그랬을 때 남이면은 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내 자식인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건데 이건 자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모에게는 살인적인 고통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뒤집어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뭘까? 무한한 뭐죠? 고통이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고생해서 다 좋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무한한 고통. 하나님이 하나님 평안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 하나님 고민하신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무슨 고민을 하셔? 하나님이신데 말이야. 그게 아닌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오히려 더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무한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그렇게 이걸 만들어 놓는가 하면 고치지 못할 사람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누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고통은 또 동시에 무한한 뭐가 되는 거죠?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대물림하게 만들어 놓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가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가 이런 얘기.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생각하면은 안 돼. 사랑의 뒷면은 뭘까? 분노야.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뒷면은 뭐라고요? 무한한 고통이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자 우리 그저 사랑해 주 하나님 뭐 사랑이시니까. 그래 인격은 없으신가 그분은?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고스란히 그게 다 고통으로 다가와야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그건 뭐까지가 아무것도 아니 천만에. 일본의 기독성자 가운데 하천풍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계시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하나 들고 오더니 그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십자가에다 갖다 걸쳐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죽이는 고사하고 주머니에다 못을 꺼내더니 예수님에 대한 못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너 어떤 놈인데 말이야 또 예수님한테 못질을 하냐.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에 멈칫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 보더래. 예?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천부원이 그거 돌아다 보는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 왜? 그 몰골이 누굴까? 지 얼굴인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람이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그저 성자의 길을 가는 게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가 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그거 하나님께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고통의 상처에다가 뭘 하는 거게 되는 거죠? 염장 지른다라는 말 하잖아요. 염장이 뭐예요? 염장 지른다는 게 뭘 한다는 거지? 소금을 뿌리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문대기면 어떨까? 김기현 집사님 미꾸라지 잡아 먹은 적 있어요? 네. 음성 생극이 고향이래네. 근데 겨울에 많이 먹었어요. 그 미꾸라지 잡아다가 어떻게 먹었는지 과정 좀 얘기를 해봐. 미꾸라지 어떻게 잡아다가 해 먹었는지. 그래서 저는 주는 겨울에. 것만 먹어가지고 뭐라고? 주는 것만 먹어가지고. 잡아다가 먹어봤다고 그래요. 잡아다가라고 그랬잖아 금방. 근데 형들이 잡았지 제가 잡지는 않았어요. 이랬지. 미꾸라지 주는 거 먹어봤다고 그래야지 잡아다 먹어. 누가 네. 미꾸라지 잡아다 먹어보신 적 있나? 잡아다가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형들이 보니까는 저는 이제 뒤에서 뒷짐짓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꾸락지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네. 거품이 막 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그 장면 좀 한번 설명해봐. 어떻게 그냥- 뿌려야 되는지. 글쎄요, 미꾸락지 막 움직이는데 그 위에다가 막 뿌리더라고요. 네. 막 뿌려? 근데 어떻게 뿌리는지는 자세히는 못 봤어요. 미꾸라지를 바켓에다 하나 지금 하나 잡아왔다고 생각해봐. 이만큼 있어요. 소금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뚜껑을 먼저 준비해 놓고 뿌려야 돼. 뚜껑에다 덮고서 요렇게 들찍고 얼른 넣고 탁 닫아야 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덮으면 어떻게 될까? 여름은 튀어나와.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성집사한테 물어봤어야 될 걸 그랬구만. 여기 또 만주에서도 미꾸라지 잡아다 드셨구만. 미꾸라지를 갖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 버리고 맨 미꾸라지만 건져 놓고서 뚜껑을 닫아 놓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뚜껑 닫아 가지고서는 늦어. 다 튀어나와 이게. 소금을 뿌리는 순간 이놈들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이야, 그거 미꾸라지 그 탄력이 있잖아요. 그게 점프력이라고. 그게 죽어가는 거 점프력이라고. 빡겠어요. 그건 막 1m도 튀어나올 것 같아. 그 뛰는 걸 이렇게 튀는 걸 보게 되면은요, 그 뚜껑 이렇게 닫다 보면 타타타타타타타 빡해서 깨지는 소리가 나. 그 안에서 그냥 얼마나. 그러다 한참 있다 보면 이제 잠잠해진다고, 그죠? 잠잠해지면 어떻게 돼 있을까? 거품이 그냥 그렇게 쏟아놓고 미꾸라지 미끌미끌한 게 다 이제 좀뭐 이렇게 그래도 다그 미끄러운 것들이 다 찢겨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요. 소금 뿌리는 거가 그게 미꾸라지한테는 그냥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쉽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때 뭐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미꾸라지한테 소금 껴지는 거고 똑같은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그걸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하나님이신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냥 이래놓고 끝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장난이야. 하나님 모독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떤 개망나니 자식이 지가 개망나니 노릇을 가지고 저 엄마가 그냥 맨날 그냥 울고 보고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데, 에이 우리 엄마는 사랑이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떠들고 있다면은 지가 지혜미 속색인 생각은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나? 똑같은 소리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떠들지 말라고.
정말 개막내 노릇해가 지 엄마 그냥 다 속이 시커멓게 타게 해놓고 나가지고서 우리 엄마는 사랑이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뜻을 떠들고 있다면은요, 뭐한 세상에 그런 개막난이가 어디 있나? 그 진짜 개막난이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안 되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표정이 잘 뭐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라 그러지 말라고. 아니 저도 최근에 참 이 고통을 조금 이거 공감이 간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글쎄 무슨 고통이냐고는 물어보지 않을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으로 한다는 얘기가요. 이런 거를 하나님을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윗이 조금 죽을 때 좀 정신 차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 근데 이 도그마에 빠진 사람이 벗어난다는 거가요, 참 어려운 거고, 참 아무도 사울이 끝까지 살아 있었다, 좀 오래도록 살아 있었다면은 뭐 좀 바로 끌고 갔을지. 사무엘이. 근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야심이 있는 사람이야.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울은 다윗에 뭘 본 거고 야심을 보는 거예요. 아, 이놈은 이렇게 그냥 부하로나 있을 놈이 아니다.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는 그냥 두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이걸 본 거라고. 그걸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후환이 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건데, 요나단하고 무슨 뭐 맹세를 해놓고서 뭘 지켜요? 뭐 사울의 자식들 가운데 병신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다 죽이고요. 제 부모 형제를 어디로 피난시켰는가? 모압으로 피난시켰다고요. 그 자기가 쫓겨당기는 동안 그래도 부모들을 안전하게 좀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해놓자고 그러더니 모압으로 피신시켜가지고 왕궁에서 지냈어요. 모압 왕이 거기하고 뭐 무슨 인척 관계래나 뭐 어쨌거나 뭐 이래가지고서 그래도 좀 왕궁에서 그 부모들을 잘 돌봐줬어요. 가족들을, 부모 형제들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그 은혜 갚았을까? 그 내를 원수로 갚았지. 그게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그랬고 모압에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용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 뒷면에는 다 이게 야심이었던 거예요. 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꺾는 것도 참 아마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난 다윗처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난 그런 야심이라는 게 없으니까는. 이 성격 그대로 가지고서였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라든가 사울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셨다고 해야 되나? 그 누구에게나 양면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걸 선용하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악용하기를 기대하시는 걸까? 선용하기를. 그건 누구에게나야. 다윗에게만도 아니고 사울에게만도 아니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남은 나중에 이렇게 할 놈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야.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왕으로 추대를 하시는 거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왕으로 추대가 됐을까요? 다윗처럼 했다면이지. 그러니까 다윗하면 헐때 얘기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행동이었을까? 용맹함을 보고 뽑으신 건 아닐 테고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닐까요? 그때에는 다윗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왕으로 피택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경우가 있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면만 보고 그게 다라고 그러지 말고 한 면만 보고. 근데 이제 그게 일관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일관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예언자 그룹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언자 그룹들은 어떻게 더 일관됐을까 그게. 물론 예언자들 가운데도 빗나간 사람이 또 틀림없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해도 예언자들은 그래도 그 길을 갔어요. 일관된 길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시대에 대한 사무엘이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갔을까? 일관된 그런 길을 갈까? 예? 뭐 누군 체험이 없나?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영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과거에 한번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영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정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경험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아마르 야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저 다윗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다윗이 그 전쟁의 영웅이고 어떤 유대교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왕이잖아. 유대교에서는 그만큼 영토 확장을 했다는 데서 그들은 또 의미를 두고 있고 가장 뭐 믿음도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도 있지만 그만큼 영토 확장,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했다는 데서 큰 어떤 기반을 다졌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윗, 유대교에서 보는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보면 전쟁 역사잖아요, 목사님. 근데 전쟁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공격 전쟁이 있고 뭐 정복 전쟁이 있고 수비 전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거의 다 정복 전쟁이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다윗은 그 정복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스스로가 아까 명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이제껏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잖아요.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 침략을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들이 약탈을 해오고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선제 공격해서 이제 꼼짝만 못하게 해놓지만 문제는 이제 약탈을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그렇게 죽였다는 데서 지금 계약법 정신이 완전히 반대된 개념으로 갔다. 이렇게 정리를 사회 되나요? 다윗이 약탈 전쟁한 사람으로 네. 선제 공격 전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탈 전쟁을 하는 이게 거예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네, 두는 약탈 거죠. 전쟁, 이게 전쟁했다는 것보다는 약탈을 했다는 데 문제가 약탈 전쟁. 네. 목적 자체가 네, 목적 자체가 약탈이에요. 거의 소수민족 약탈하러 가가지고서 사람을 싹 죽여놓잖아요. 약탈도 거기에 지금 그일라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한 것처럼 하는 약탈은 없어. 사람을 이렇게 싹 죽이지를 않는다고. 근데 다윗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을 싹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약탈을 위해서 해라. 지금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는 무슨 뭐 알아서 알아서 여기 해. 주님께서 맨날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 부분을 다윗을 해석 못하는 키 포인트는 저 주님께서 했다는 그 해석을 그대로 믿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맨날 그걸 그대로 잘 생각을 믿었으니까. 해봐야 돼. 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 분인지를. 네. 그럼 이제 이 유아석 사모님 누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놓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는 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일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화석 사모님은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우리 옛날에 청산도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밤꽃이 하얗게 펴 있었어요. 마치 어떻게 부두에 가도 배 타러 그걸 기다리고 있었나.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밤꽃이 이게 밤에 펴서 밤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여긴 낮에 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는 거예요. 밤꽃을 밤이 핀다고 그래가 밤이 펴도 밤꽃이라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아니 근데 간증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렇게 믿었지 안 믿은 사람도 여기 계세요? 나는 아니 지금 다 뭘 여기 얘기를 진상의 하셨는지를 질서. 들어야지. 오케이 그러잖아. 현재 누가 이렇게 말했으면 의심하는데 네, 저건 저도. 성경의 기록이니까 100% 믿은 거죠. 성경의 기록.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그 기본 전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봐요.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아침에 얘기한 거대로 여기 지금 29장 3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록자가 이제 은폐함적 암시적인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 이렇게 여기 뇌물 보내는 얘기들도 이게 나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적어놨다고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니까 설명 방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은폐함적 암시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이런 걸 미루어 가지고 잘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셨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였겠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자주의라는 얘기는 성경 문자주의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난 믿는다야 이제 이게. 나는 여기 이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난 그냥 기록이 그냥 믿어. 그게 문자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화석 사모님 금방 얘기한 거는 뭐를 대변한가 하면 성경 문자주의를 대변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난 그냥 믿을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그건 몰라. 난 그냥 믿어. 이 기록되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문자주의라고 그걸 문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렇게. 그게 누가 노리는가 하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크게 어디 문제가 있어가지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화수 사모님은 믿음이 좋아서 문자대로 다 믿으시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하네 말도 안 돼. 그러고 이제 모르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 잠깐만 그러면 어? 좀 난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런 거 읽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한 이 구절을-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뭘 또 아까 금방 한 소리 뭐야? 아니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 읽다 보면 뭐 천지창조라든가 또 그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아 이상하네.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 이상하네.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진짜 이런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야 될 때 같은 이상하게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괜히 그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 저는 애원서에 맨날 왜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바알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부분이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떠날까 저는 그게 핵심이었는데 와 여기 와서 뭐 다윗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서는 거기에서 의문이 든다든가 이게 진짜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변모했지 그런 거는 추호도 생각이 없이 우리 팀주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에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들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납득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해가 되라고 그럴까 좀 되신 건가?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지역의 여러 왕들의 그 행태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그 계약법이라든가 그런 데 의하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블레셋 지역의 여러 왕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휘두르고 권력을 갖고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섬기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그렇게 또 사람의 그저 그런 것도 많이 그 다른 나라 왕들의 행태를 보면서 또 그것도 배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왕이 돼가지고서 섬기고 싶겠어요? 다스리고 싶겠어요? 다스리고 싶은 거죠. 누가 그걸 치닥거리나 뒤치닥거리나 홀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못하는데 다윗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출중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그걸 다스리고 싶지만은 이스라엘 사회 구조 속에서 그걸 못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못하고 말해. 근데 다윗은 그걸 해내는 거야. 왜? 하이 야심이 있고 그게 또 이제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 가지로다가 그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이제 법궤를 옮겨가는 장면의 얘기가 좀 그 얘기거든요. 누구도 법궤를 옮겨갈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해내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야, 그 목사님 아까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단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뜻이잖아요. 뭐 단순한 이치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항상 아까 뭐 성경도 얘기하면서 뭐 가능성을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노래 같이 못 보게 한 건지 안 보이게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이치인데 왜 아직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지 못 보게 한 건지 안 보이게 한 건지.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난다는 단순한 이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신학을 전개시킨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놨다고. 그게 누구지요? 바울이야. 바울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제 그 얘기고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뭐 특별하게 무슨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 만유리라는 얘기가 그게 우리는 별로 안 써먹는 얘기인데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심은 사람은 뭘로 거둬야 되나? 영생으로 거두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파멸로 거두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선행을 빼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단순한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구원받느냐 영생이 이르느냐는 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근데 그거는 싹 빼놔요.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그런 거는 빼놓고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받아 그 구절만 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다고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시고 뭘 어떻게 가지고 그냥 일해놔야지 그냥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냥 그러고 달라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도 다 그런 신앙이 돼버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방 질문하셨잖아. 어디 대답을 해봐봐요. 지금만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다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렇게 가르쳐. 그냥 그래도 그게 또 듣기 좋아. 그죠? 그죠? 똑바로 심어, 똑바로 갖고 야 그 콩 심을 때 그냥 덮어놓고 심지 말고 말이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심어야 될지 다 공략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어 그리고 똑바로 그냥 게으르지 말고 그냥 열심히 갖고 그러면 네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거두게 돼. 이러면 좀 뭐 별로 은혜가 돼야 돼. 그건 뭐 누가 몰라? 근데 뭐 그거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뭐 그냥 무슨 어디 이래야지 이게 그냥 뭐 이제 마음이 후끈달하고 오르는 식인 거야 이게 이제. 뭐 어떻다고? 뭐가 맞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뭐지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콩 심은 데 콩 난다 딱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저거야 에이 저거 막 그 생각이 탁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분 안 좋아요. 맞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듣는 무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맥이 빠지는 맥이 거지. 빠지고 기분이 맥 빠지는 오히려 안 거지. 좋아요. 아니 지금 승 집사님, 진상희 집사님 느끼는 거 하고 저도 여기다 썼어요. 빨간 글씨로. 똑같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믿음 당연한 일인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믿기 싫은 것 같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지금 열무를 뭐 내가 안 심었지만 미나리도 그렇고 기타 등등 안 심었지만 이렇게 수학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정말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많이 더 잘 나는 수고도 안 해놓고 더 많이 더 잘 열리고 더 익어가고 더 잘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이 얕은 이런 마음 이거가 얼마나 죄인지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히 요 정도의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콩 심은 거만큼 거두는 거에 그걸 믿는 거는 참 그걸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한 이치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플러스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근래 와 가지고 많이 드는 생각이 뭔가라고 해서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 이게 진짜 믿었나? 그게 너무 이제 귀하고 크게 이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니까 뭐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빽 빠지는 거야 그게. 그래 진짜 당신도 그렇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그걸 못 믿고 내가 한 거보다 더 많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마귀가 그걸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평생 내가 이제 축도를 해봐서 잘 안 돼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뭔 좀 수가 나겠지. 이러고 이제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뭔 수가 나가지고서 좀 이제 어떻게 잘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게 마귀의 생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가 특별히 무슨 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야. 바로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야. 마귀는 내가 문을 이제 문 두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마음의 문이라니까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못 열어. 하나님도 못 열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놓으시는 건 아니야. 그러면 자유에 오겠나. 하나님께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야. 그거는 그죠? 내 마음 문도 하나님께 열고 닫아 놓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반쪽 자유를 주신 거지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 불완전한 반쪽짜리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판만의 문은 내가 열 수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문을 두드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어주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함께하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뚫리는 데까지는 하시는 거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내 안에 그냥 마음대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근데 마귀를 향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 내가. 마귀는 그냥 뭐 의지에 상관없이 덮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덮치더라도 내 마음, 내 문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내가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영이 채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엑스타시더라. 황홀경이야. 황홀경의 상태. 그럼 또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네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걸, 환상이 아니야. 이거는 실상이야.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환상과 이게 좀 다른 어떤 그런 상태인데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은 그냥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만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마귀의 영으로 쳐서 그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되고 있는 건데, 되고 있다는 건 뭔가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 마귀의 능력이 와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영의 능력으로 채워지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되겠다는데, 온 세상 나를 신격같이 가지고 신처럼 떠봤던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온 세상 사람 나를 하나님 좀 떠받들고 있는데 그건 그런데 요 지정의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경험하는 거는, 요 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정과 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과 의지는 속수무자. 이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딱 쌍수로 들고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지라는 부분에서 딱 이게 아니지. 그 생각이 하나가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 왜? 내가 그걸 내 지와 저 정과 의가 이걸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 마음으로 노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 아주 사력을 다해가지고 노라고 하는 거를 겨우 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쉬워지더라고. 세 번째는 조금 쉬워지고. 그러니까 노 해가니까 이게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야. 거기서 내가 예수하면 끝이야. 마귀가 아무리 어떻다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누가 나를 놓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마귀한테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었어. 문을 항상 열어놓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기도한 걸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거는요,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진짜 거기에 내가 안 넘어가고 이만큼 있었단 말이야. 기도에 내가 그동안 내가 헌금의 기도가 맨 마귀 불러들이는 기도만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회개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콩 심은데 콩 나는 걸 난 믿어. 그래서 뭘 하나하나 할 때 내가 엄청 많이 내가 생각하고 연구를 하려고 그래. 예? 된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미나리 작년에 이 미나리 종잘 구하려니까는 없더라고. 그거 인터넷에서 파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서 안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조인숙 사모님이 여기서 한 요만큼 뜯어주고 갔더니
제소집 빌어놨더래. 그래서 못 들었더니 어디 가서 뭐 요만큼 가다 또 이종호 장로님이 저기 뭐 어디 무슨 군부대 어디 가가지고 또 좀 가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심어놨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씩 딱 뜯어가지고서요. 저하고 우리 사람 한 이만큼 간격으로 하나씩 심어서 이만큼 간격으로 작년에 이맘때쯤 더 됐나 장로님 갖다 줬잖아요. 그때 무슨 통에다가 뭐 요만큼 심었어. 요만큼. 그렇게 요만큼 한 이만큼 간격으로 다 심어놨어도 다 해도 한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 다 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작년에 뭐 심어만 놓고 뭐 뜯어 먹으려고 가 보니까는 뭐 이건 시로래기 같이 올라가지고 뜯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이게 작년에 뜯어 먹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가서 내다보지도 못했어. 나중에 얘 저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미나리 밭이 아니라 미나리는 베지도 않고 풀만 이래. 그냥 다 비워버렸어. 그냥 그 자식 올거 제조 다 비워버리고 그냥 두어 번 그래놨나. 그리고 올봄에 나갔더니요. 올봄에 가봤더니 미나리는 잡초가 크기보다 먼저 크더라고. 미나리가 나왔는데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빽빽하게 가득 찬 거야 이게. 내가 그게 놀랐어요. 아니 작년에 드문드문하게 심어놓고 이만큼 갖다 하나씩 갖다 심어놓고 제대로 봐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아니 도대체가 그 풀 속에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커는지 내가 놀랐어. 그 미나리 심은데 미나리가 나더라고. 30배, 60배, 100배는 농사짓는 얘기예요. 농사짓는 얘기예요. 그 밭에다 심은 거거든요. 논에다 심어놓은 게 논은 논이었는데 물이 없어요. 병원에 그냥 밭에 그다음에 돌미나리가 이렇게 내버려서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 이게. 거기다 또 조금 더 넓힌 뭐를 내놨더니 그럼 뭐 사람도 인천 들어가 보더니 뭐 돌미나리가 뭐 키로당 얼마다 말이야. 그냥 그거 뭐 다 먹기도 그렇고 그래도 그래. 근데 이게 파는 것도요. 이 일크로에 2만 얼마래나 사는 사람은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진짜 이렇게 그냥 미나리가 커가지고 잘라서 이걸 해보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묶는데 진상이 집사에서 하루 종일 10kg를 못 하는 것 같아. 10kg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따져보니까는요 사는 사람이 1kg 2만 원 이렇게 따지는데요. 2만 원. 근데 택배비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도 7천 원 가져야지 돼. 박스비가 몇천 원이야? 박스가 한 5천 원 간다고 그게 미나리 담아 보내려면요 수지로 박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얼음팩 있잖아요. 얼음팩이 그게 또 뭐 해가지고 얼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이게 또 돈 들어가야 돼. 택배비가 얼마인가 하면 저 6천 원 아니면 5천 원. 한지는 5천 원이고 경동은 6천 원이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얼마 들어가나 하면은 도대체 이게 2만 7천 원이다 그래 사는 사람은 야 그거 뭐 요만큼 2만 7천 원이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걸 내가 따져보니까는요 하루 종일 시켜도 10kg를 못하지. 그 고급 인력이야. 그래 얼마 줘? 아까 뭐 조 교사님 외국인이 하루 얼마라고 일당이? 그러면은요 17, 8만 원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미나리 값은 없어요. 미나리 값은 없고 사는 사람은 미나리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보니까는요 그 인건비하고 택배비가 다예요. 그럼 미나리를 이 시골에서 이렇게 뜯어다 먹으면 되지. 미나리 뜯으러 나가 봐봐요. 뜯을 수가 있는가? 자. 논에 아니면은 개울 도랑인데요. 논인 이런 데 다 제쳐져 주는데요. 요즘요. 개울은 다 오염돼 가지고도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나리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풀 속에다 미나리도 좀 크다가 조금 더 꼽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못 먹어요. 요만할 때 비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야, 이게 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비싸게 느껴지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팔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따져 보니까는요 전혀 타산이 안 맞아. 이게 진상 입장 17, 18만 원 주고 나가지고서 근데 10kg를 못 하면은 그럼 뭐 택배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거 빌 때도 그냥 확확 비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또 골라 비워야 돼요. 굵은 놈도 골라 비고 또 그랬다면 이러는데 이놈하고 가요. 그거 10kg를 비워 그거 그렇게 비워다가 잘라다 다듬는다는 거 이렇게 딱 택배 보낼 수 있게 해놓는다는 거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 물론 진상 입사님이 손이 그렇게 굶던 그런 손도 아니야. 꽤 헌다고 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열무도 보니까 뭐 한 단에 이게 지금 완전 100% 진짜 이게 유기농으로 해놓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화학비료 안 주고 그걸 키우려면은요 거름값만 하더라도요 이게 그 유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펠레점 샌노 이런 거 한 푸대 이게 뭐 그거 저 성공사는 한 푸대 가지고 한 푸대 얼마예요 그게? 저기 정부에서 혜택 줘가지고 그게 7,000원인가 저작년에 내가 7,000원 주고. 근데 유박이 우리 거기는 그런 걸 유박은 없던데 그거 무슨 더 시가만 먹거나 있지 우리는 그 공짜예요? 그 상주는 살만하네. 우리 그거 내가 그거 농업조합원 가입 200만 원 주고 가입했는데 나는 그거 한 4,000원 돈에 사는데 제가 3년 전에 3,000 얼마에 사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공짜로 한 20포 가지고 유박은 이제 동생이 그 경매체 가입해가지고 저더러 뭐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7천 얼마인가 제가. 그 우리 그 농협에 가서 사도요. 나도 좋아한 거 사도 10,000원이 넘어요. 그게 그 한 부대가요. 그러니 이놈의 걸 갖다가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이게 지금 여기 완전 진짜 유기농으로다가 이제 화학비료 안 주고 미나리 하나를 키워놓는다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 내가 지금 이제 비료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큰 놈은 이게 뭐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네. 근데 다라통 2개를 사다가 하나는 음식물 나오는 거 중에서 이제 영양가게 과일 껍데기라든지 무슨 뭐 뜨물이라 이런 걸 따로 모아라. 그래가지고 이놈 먹을 때 거기다 이제 발효를 시켜. 그 한 통에다가 또 이제 뭔가 들깨 참깨 싼 뭐 기름집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깻묵을 사다가 또 이제 물에다 담궈가지고 또 이제 발효를 시켜. 그거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이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는 또 거름 효과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오줌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오줌도 좀 이제 썩혀가지고서 이제 이래가지고서 그 셋을 섞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서 뭐 이러고 이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가 썩에 이제 깻묵 갖다가 뭐 깻묵에 또 뭐 한 자루에 7,000원이더라고. 그 어제 이제 몇 자루 또 사왔어요. 이게 오줌을 받으니까 이게 제일 힘든 노릇이야. 오줌을 어디 가서 받아와 이놈의 거를 그래 이거를 나 혼자 싼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우리 집 사람한테 오감 갔더니 여기다 싸서 거기다 보내로 그렇게 하려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이게요. 그러니 이게 참 쉬운 노릇이에요. 저쪽에다 해놔서 그런 통을 갖다 하나 해놓고 이러고서 해보려고 그래. 이게요. 똥까지 싸다가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그렇게가 이게 이제 올해는 내가 그래도 유기농으로 한번 해보자.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이제 낙엽들을 그냥 그 자루에다 담아 놓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한 차 가지고 우리 거기 밭에 그거 한 100평이나 다 해도 되려나 거기에 뭐 낙엽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깔으려면 아마 한 3차는 가지고 가야지 깔을 것 같아. 일단 한 실어날라 보자 내가 이제 생각을 그랬어요. 낙엽을 갖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농사 다 한 다음에 낙엽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깻묵을 갖다가 덮고 깻묵을 거기 덮으려면은 살짝만 덮어도 한 20자루는 가져야 되겠더라. 그게 한 20만 원 가져야 돼.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제 뭐 사람 똥을 갖다 끼얹어 이제 짐승 똥을 갖다 끼얹어야 돼. 또 닭똥이나 뭐 닭똥인 것이고 닭똥을 갖다 끼얹으려면요 이게 또 몇십만 원 들어가야지 돼. 닭똥을 갖다 한번 덮으려면 그건 우리 닭 5마리 키운 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양계전 이게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거기다 비닐을 씌워놔야 돼. 그리고 이제 물뿌리 이제 겨우내나 썩어 이제 썩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데
자, 이러고 농사를 져 가지고서 이거를 하려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제가 중국을 사다가 넣고 흙을 넣고 이랬는데 벌레가 엄청 생겨요. 여기 목사님한테 비닐을 씌워놔야 돼요. 비닐 쓰여나 겨울에 썼거든요 이게요. 아니요, 그걸 겨울에 안 해놔도 이제 보통 제가 하여튼 겨울에 안 했어요. 하다가 막 흙을 넣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벌레가 껴야 되는 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좋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야채 하면요, 진짜 맛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야 그게 유기농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 산에 가가지고도 낙엽이지만 거기서 부엽토라고 있어요. 부엽토라는 게 낙엽 썩은 거는 낙엽 썩은 것만이 아니고 그 나무 썩은 거 있어요. 나무 요즘 안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다 흐물흐물해진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거기에 이제 그게 미생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배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놈을 갖다 또 깔아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래 가지고 농사 그게 유기농이라는 얘기인데 유기농이라는 거에 걸맞는 농사는 이게 유기농이야. 내가 이제 올가을에 흉내 좀 내보자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낙엽을 산에 가다 긁고 올 수는 남의 산에 가다 낙엽 긁고 올 수가 있나?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담아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그놈 이제 매차 실어다가 이제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썩은 놈 나뭇가지들 주워다가 이제 일을 내면은요. 자, 이 100평 우리 땅에 다 해도 100평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러 들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래 이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삽으로 떠가 걸걸 해가지고 이게 뿌리는데 근데 그게 참 맛이 있습니다. 예. 채소리도 배추를 심은 또 맛이. 예, 그게 유기농이라는 얘긴데 자 이게요 나는 무엇을 믿나 하게 되면 콩 심는데 콩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도달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놀랍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기초 위에다가 신학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심지어 그렇게 한다니까 맥이 빠졌다며 뭐 기분이 나빴다며 뭐 일어나 가고 싶었다며.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러면 콩 심은데 콩나게 헐려면은 내가 금방 이대로 이제 그렇게 밭을 만들어야 돼. 응? 이게 성경의 방식이야 이게. 뭐 어떻다고 뭐라고 그랬어 금방. 목사님은 모르겠고 나는 대충 심어놓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걸 그러려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이게 뼈골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가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난 그렇게 하기 싫지. 그지? 근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 땡볕에 나가서 풀 뽑고 뭐하고 하기 싫죠.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뭐 그거 왔다 갔다 나 하고 싶지 그냥. 꽃이나 보고 이쁘다 나 하고 싶지. 아, 잔디밭에 풀 뽑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심고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마음이 거기에 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땡볕이니까 빨리 해놓고 대충 해놓고 잘 크길 바라고 내가 맨날 그 할 때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할 때마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저께 어제 일찍 와가지고서 그저께인가도 옥수수를 또 이제 이렇게 그 모판 데에 심는데요. 옥수수 씨앗 값이 알갱이 하나가 100원이야 이게 사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100원이에요 이게 알갱이 하나 값이 1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토종 옥수수 주워다가 어디 얻어다가 그거 심었다가 그냥 그 중에도 옥수수 종자하고 말아야지 이게 도대체가
대책이 없다. 내가 이제 그런 손이 가는 게 이게 모판에다가 이거를 흙을 저 상토 흙이라고 또 사다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아무 흙에다가 한다고 되지도 않아. 이는 뭐 그는 뭐 어떤 뭐 한 푸대 몇천 원짜리 사다가 이걸 바늘 깔고 그 꼭지 하나에 옥수수 2개씩 집어 넣는 것도 원 아유 이놈의 그거 10판을 만들려면은요. 이야 이게 원 아우 진력이 나가지고서 그리고 또물 아침 저녁으로 또 매일 줘야 돼요. 이것도 이게 어떨 때 잊어버려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내가 물 줘요 요즘도요. 자다가 오늘 저녁에 물을 안 줬네. 그건 자다가 일어나도 그놈을 물 주러 나가야 돼 이거를. 그러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뭐 아마 한 달 가까이 해야지 뭐 갖다 밭에 보낼 만큼 된다고 옥수수가. 어떤 거는 한 달 가지고도 어림도 없어요. 옥수수는 좀 빨리 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거저거 다 생각하게 되면 옥수수 몇 개 그냥 사 먹고 마는 게 편한 거지요. 그걸 농사 져 가지고서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엄청 참 힘들어. 하기 싫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참 콩 심는데 옥수수 심은데 옥수수 나게 하신 하나님 참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아멘 하나도 안 하지.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옥수수 농사를 지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작년에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심어만 놓고요 쳐다만 봤지. 불에 심으시는데 좀 그건 내가 잘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이상해요. 나도 이상한 게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3년째인가 이제 그런데요. 나는 강원도 나는 저 감자바위예요. 화전하면 옥수수하고 조하고 감자밖에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감자바위라고 그러는 건데요. 옥수수를 눈 떠서부터 옥수수 먹고 큰 것 같은데 그리고 옥수수 난 맛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거기도 농사진 옥수수만한 옥수수를 내가 못 먹어봐서 거짓말처럼 맛있어요. 내가 농사를 잘 져서 맛있는 게 아니라 거기 풍토가 그런 것 같아. 그 사모님 보고 그 씨를 하나 가지고 옥수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옥수수를 저는 목사님 그 심으셨어요 그거요? 예. 나왔어요? 잘 나왔지. 힘들게 거리 안 해요. 저는 쉽게 해요. 그래서 아마 쉽게 거리는 것 같아. 목사님 정성을 다하시는데 저는 밭에 가다 호미를 알 하나씩 쿡쿡 해가지고 이런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 이제 맛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종자는 특별한 거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사다 심은 건데요. 재작년에 심었던 종자하고 작년에 심었던 종자가 다른데 근데 맛은 상주에 감이 맛있는 거 뭐냐고 그래요. 그 동네 우리 있는 그 동네 중에 특히 우리가 있는 그 땅이 딴 거는 고구마는 올해 화딱지 나도 안 심었어요. 원 심어봐야 넝쿨은 그냥 이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호박이니 농수이지. 그런데 중간 넘어가서 잘라버렸는데도 이게 이정성 고사님이 어디 가서 고구마를 캘 줄을 몰라가지고 뒤다 캐놨는데 고구마는 다 묻어놨는지 고구마는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 캐놨어. 케이크를 잘 캐지 고구마가 많이 나오나. 화딱지가 나서 올해는 고구마는 안 심어서 거기 고구마는 안 되더라고. 땅콩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도 안 되더라고 농사는요. 그래서 올해는 옥수수나 심고 말자 그러고 그 땅에 다 옥수수 심으려고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종잣값이 고기 심는데 그 땅에 심는데 종잣값이 10만 원 들어가야 돼. 아니 그 땅에 고기 심는데 그게 종잣값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요 모종값이 아니고요 종잣값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 번 3만 원 주고 사왔고요. 한 번은 4만 원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이거 5천 원짜리 몇 개 사왔고 이게 도대체가 이 얘기가 안 돼. 거기 내가 한 고랑에 나중에 다 제대로 됐을 때 한 200개는 250개 따겠더라고. 그게 한 11고랑인가 그런데 거기 종잣값이 1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올해도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갔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도달하는 거는 저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맨날 이러고나도 믿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무슨 은혜론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중노동자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면 중노동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능력으로 그냥 벚꽃이 피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손수 수작업이야. 이게 핸드메이커예요. 핸드메이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어느 걸 보더라도요, 눈물이 아니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어. 얘는 벚꽃이 이쁘다 그러고 쳐다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이 벚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를 만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수고가 눈물이 아니고는 대할 수가 없어요. 수고가 아니고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요, 점심 먹으려고 딱 펼쳐놓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다 구경하고 가. 왜? 난 샛노란 밥이야. 노란. 그 변도가 요만한 놈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라고 반찬통을 따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옛날 변도 안에 반찬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니까 밥이 매달 안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먹으라고 그걸 빼버리고, 반찬이라고 그래봐야 된장 한 숟,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 안 되는 거 한 숟갈만 넣으면 끝나니까 그걸 이제 밥통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둘 담고도 거기다 장 한 숟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샛노란 밥에, 그러니까 뭐 무슨 밥이 저게 샛노란이야. 나는 중학생일 때 돼요.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 그걸 나한테 쌓아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면, 조를 심어놨는데 이놈에게 무엇한 저 화전에도 조 심은 거 강아지 풀하고 비스름해요. 그 정도 크기예요. 어쩌다가 이런 크기 하나 있고요. 그게 먼저 자란 놈이 있어요. 그 먼저 자란 놈 아직 덜 여물었어. 그걸 가서 골라서 잘라왔어. 이만큼 잘라다가 이놈 목에 말렸나, 아직 익지도 않은 거니까. 저녁 다 해먹고 나가지고 다 가마솥에다 불 좀 피워놓고 나가지고 거기다 솥에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말라. 그럼 나는 아직 한밤중이었는데 아마 한 2시, 3시에 일어나서 나시는 거 같아. 쿵쿵 소리가 나. 쿵쿵 무슨 소리일까? 그걸 갖다 절구질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빠는, 저 껍질을 벗기는 몇 시간을 그냥 쿵쿵거리고 쪄가지고서는 키에다가 넣고 이걸 또 까불러가지고서 또 뭐 이래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그걸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절구질이 이놈 그렇게 저걸 키질을 해가지고, 오늘은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뭐 마당에서 그러고 하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비만 뭐 부엌에다가 절구통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또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구들이 들어오는데 쿵쿵 울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밥을 해가지고서 저 먹으라고 이제 먹고 가라고 해주시고 밥을 싸줬어요. 철부진 때 되고요. 밥 맛이 달라 이게. 어머니의 손맛이지, 땀맛이지, 피눈물이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벚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벚꽃이라고 그러냐, 벚꽃이라고 그러네. 동해바다를 갔더니 거기에 물결이, 백사장의 모래알이 하나님의 손길이야, 손맛이야. 하나하나가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결국 도달하는 게 뭔가 하면, 콩 심은데 콩나게 하시는 하나님, 팥 심는데 팥나게 하시는, 그게 기적으로 나는 다가온 거.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다고? 뭐 믿음이 뭐냐고,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고? 진상 입장 다시 얘기해봐. 나 다시 또 얘기해봐. 뭐 솔직히 그래도 고마운 그대로 한번 말을 해봐. 그래서 걔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설교를 한 10년 들은 사람의 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나하고 평생 싸우고 있어. 당신 다 얘기해봐. 뭐 어땠다고? 뭐라고 적어놨다고? 믿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물음표 2개. 당연한 일인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이걸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나처럼 대충 심어놓고 아무렇게나 하고 설렁설렁 해놓고 잘 되길 바라는, 이거는 요행수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상관없는 요행수구나. 그런 사도 것을 바울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유리 그렇죠. 여기지.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거는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이 마음은 생각은 아는데 막상 또 일을 시작하면 그거를 끝까지 막 이렇게 이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내가 이걸 이렇게 제대로 함으로써 이게 잘 열리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에 바로 함께 하셔서 이게 잘 콩 심은데 콩 나게 하시는 이 기적을 이걸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말은 생각은 아는데 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고 땀나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몇 개는 똑바로 하다가 나중에 가면 대충 그러고 지금 있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이고 기적인데요. 그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도 결실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대충 심어놓고 잘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간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거 다 진상이 있어.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콩 나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거를 믿으라는데 올 거야? 미나리를 좀 비워다 다듬으라고 그랬어요. 미나리를 내가 자르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요렇게 잘라라. 이렇게 쭉 봐서 굵은 거부터 골라서 잘라라. 그래 짠 놈들이 되고 또 자라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너무 뜨겁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쓱쓱 비워왔대. 싸그리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다 비워 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게 참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가 믿음인 거예요. 누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 가지고 노래지 가사 좀 하나 만들어 봐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법을 믿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을 심어서 콩이 결실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 지극정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 지극정성 수고를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